재림교회에 입교한 우리 초신자 분들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주제 혹은 용어 중 하나가 무엇일까? 아마도 예언의 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언의 신이란 무엇이며 엘렌 화이트는 누구인가? 예언의 신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과연 엘렌 화이트는 믿을 만한 선지자인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는 무엇일까? 예언의 신은 제2의 성경인가? 엘렌 화이트가 그의 저술인 예언의 신을 믿지 않고도 재림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예언의 신과 관련해서 그 대답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렌 화이트과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재림교회의 초기 선구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꼽는다면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는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와 조셉 베이츠 이 두 분은 모두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래서 회복주의자라고 불리는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실한 감리교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신앙 배경은 재림교회 형성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초기의 반신조주의, 이 반신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조 혹은 교리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만드는 것을 원치 않은 그런 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반조직주의, 교단이나 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런 반신조주의와 반조직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초기 재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이런 선구자들의 회복주의 신앙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검소함과 소박함을 강조하는 재림교회 생활 방식 역시 이들의 청교도적 전통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이런 선구자들이 가졌던 신앙적 배경을 상당히 많이 여러 부분에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검소함, 소박함, 단순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는 어떤 분일까?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엘렌 화이트에게 주심으로 그녀를 통하여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지도와 안위를 위하여 또한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녀를 통하여 기별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130권 이상이 되는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 중 한두 권이라도 읽어보았거나 읽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언의 신에 대한 이해를 갖는 최선의 방법은 그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우리가 엘렌 화이트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세기가 훨씬 넘게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로서의 봉사와 사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와 그녀의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예언적 음성과 권면은 재림교회의 모습을 꼴짓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영적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녀의 글들,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서적들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엘렌 화이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대답을 찾는 것은 재림 신자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저는 한 인간으로서 또한 신실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엘렌 화이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본명은 엘렌 골드 하몬입니다. 이분이 제임스 화이트과 결혼한 다음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됩니다. 그녀는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골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 7월 16일 잠들었습니다. 약 88년의 세월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녀는 8남매 중 가장 어린 막내 이란성 쌍둥이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부모는 모두 감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14세에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감리교회는 세례를 시행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성경상의 침례 방식을 따라 침례받기를 원해서 감리교 목사는 그녀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후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윌리엄 밀러의 성경 예언 해석을 받아들이고 모두 밀러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렌 화이트이 9살 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학생이 던진 돌에 코를 맞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후에 그 사고가 자신의 전생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3주 동안 무의식 상태로 지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엘렌의 부모들은 이 엘렌 화이트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를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3주 후에 깨어난 이 엘렌 화이트는 몸이 너무 쇠약해졌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정규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3년을 마치고 끝납니다. 아마도 여성분들에게 엘렌 화이트를 참 많이 닮았네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와이프 부인의 사진을 봐서 이분의 외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녀의 외모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평생 외모가 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 함몰된 어떤 이 부분을 재건하거나 복원하는 또 성형하는 그러한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혹은 교육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그분의 종을 선택하거나 부르시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교육의 정도와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엘렌 화이트 역시 윌리엄 밀러와 다른 5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이 밀러주의자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2300죄와 성소 정결에 대한 예언적 해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밀러 운동에 가담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그 실망으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그토록 강렬했던 적은 무리, 소망이 한없이 고조됐던 백성들에게 닥친 쓰디쓴 실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토록 자유롭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튼튼히 지탱됨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에 엘렌 화이트는 좋은 신앙의 친구였던 제임스 화이트와 1846년 8월 30일에 결혼합니다. 이 당시 제임스 화이트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18세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보통 그 당시 결혼 연령은 상당히 빠릅니다. 18세 혹은 20세 전후에서 대부분 다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 이후 얼마 안 돼요. 조셉 베이츠의 안식일 소책자를 통해서 10계명 중 넷째 계명인 안식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846년 8월 이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수천 마일을 여행하며 흩어진 신자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사실 신혼 초 그들은 매우 가난했고 자주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이스의 집에 모여 예배하며 성경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런 엘렌 와이스의 삶은 인간으로서 그녀만의 갈등과 약점과 강점과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렌도 때론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질병과 싸웠습니다.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 종종 엘렌 와이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 거의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막연히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신저로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녀는 충실한, 또한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엘렌 와이스에 대하여 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부부 생활은 어땠을까? 부부 관계는 과연 어땠을까? 사실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와이스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분들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성격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거의 일 중독자라고 말할 정도로 일에 몰두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엘렌 와이트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온유하고 관용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때때로 아주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할 지경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와이프 부인에게는 자녀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둘째 아들 에드손이 문제였어요. 이 에드슨은 낭비벽이 좀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잘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에드슨이 30즈음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미국의 그 당시 남부의 흑인들을 위하여,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이 흑인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드슨이 청년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종종 와이프 부부는 그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하여 심히 때때로 다투곤 했습니다. 상당히 제임스는 엄격하게 자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슨이 낭비벽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렌 와이스는 더 부드럽고 관대하고 화해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남편과 충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엘렌 와이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했고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두 아들과 남편을 잃는 사별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렌 화이트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헨리 니콜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드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윌리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이 참 나중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엘렌 화이트를 참 많이 돕는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허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헨리 니콜스는 폐렴으로 16세에 사망합니다. 이 헨리 니콜스는 아주 노래를 잘하는 그런 아주 감미로운 싱어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 니콜스가 사망했을 때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웬일인가. 우리의 늠름한 헨리가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명창이 무덤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의 새벽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가정은 쓸쓸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살이면 다 큰 아들이죠. 그런 아들이 병으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내 아들 허버트는 단독으로 2달 반 만에 사망합니다. 2달 반. 제가 가만 보니까 정확하게 2달 반 전에 손자를 보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둘째를 낳았는데 지금 2달 반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보는 게 요즘에 가장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웃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그 해맑은 그 미소를 보면 가슴이 멎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뻐요. 그게 2달 반 정도 자란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한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이트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연한 가지가 부러질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는지는 자기의 귀여운 어린 자식의 뒤를 따라 무덤까지 가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면 부모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가 병들었을 때 무엇 합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죠.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이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아이의 용태가 더 악화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병세가 호전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증세가 악화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혹심하게 시련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엘렌 화이트이 두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읽으면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둘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이 53세 때 1881년 8월 6일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60세에 별세합니다. 그들은 35년간 부부였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사망한 뒤에 엘렌 화이트는 또 한 35년 살아가죠. 혼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나란히 그리스도의 사업을 해왔으며 또한 함께 서서 이 사업이 영광스럽게 마쳐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내 청춘 시절의 보호자요, 생애의 반려자이며 나의 사업과 고난의 동참자를 마침내 내 곁에서 앗아 가셨으므로. 표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앗아 가셨다. 나 홀로 남아서 나의 사업을 마치고 홀로 싸움을 싸워야만 하게 되었다. 이렇게 엘렌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사별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엘렌 화이트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범한 우리들 삶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입니다. 그녀의 삶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녀의 삶은 이렇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편애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자신들을 남은 백성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역사의 물결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혹은 버려졌던 성경의 진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언적 남은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백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을 전하며 엘렌 화이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은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에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너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분명하게 예수의 증거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같은 표현입니다.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 혹은 예언의 성령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앞서서 이야기할 때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름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교회에 예언의 은사와 선물을 주실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또한 신약교회에 주신 중요한 직분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나 이러한 재림 신앙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엘렌 화이트의 봉사와 사역 그리고 대언의 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검증이나 증거 없이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시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엘렌 화이트의 글들은 예언의 선물을 시험하는 다양한 성경 지침들을 통하여 오랜 검증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선물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은 다름 아니라 꿈과 이상을 통하여 그 선지자를 확인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예언적인 꿈과 이상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첫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1844년의 대실망 이후 2달 후에 첫 번째 계시를 받습니다. 이 당시 엘렌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이 당시 그녀는 연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포틀랜드에 사는 헤인스 부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5 여인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임하며 엘렌 화이트는 첫 번째 이상을 받습니다. 이 첫 계시에서 그녀는 땅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뻗친 곧고 좁은 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광명한 빛이 뒤에서 저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빛을 밤중 소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거절한 자들과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린 자들은 그 길에서 어두운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첫 계시를 본 후에 한 주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통하여 그녀를 선지자적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공중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처음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였다. 그 일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내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 이후에 엘렌 화이트는 70년 동안 2000번 이상의 꿈과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받은 모든 이상과 받은 기별들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원고는 거의 10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모든 원고는 책과 또한 팸플릿 혹은 기사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정도의 양입니다. 예언의 선물을 시험하는 성경의 지침들 가운데 두 번째 지침은 성경과의 일치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과의 일치는 정말 중요한 예언의 선물을 시험하는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신약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 가운데 시대의 소망이나 정로의 계단 등 여러
그분의 책 쓸 그 저술 속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주님이자 구주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진술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선물을 시험하는 성경의 지침 네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예레미야 28장 9절의 말씀, 이 두 말씀들은 모두 다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증거가 예언의 성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의 선물을 시험하는 성경의 지침은 성품의 열매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언의 선물을 시험하는 성경의 지침들 중 열매를 시험하는 일, 이것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대다수가 회의적이고 의심하며 혐의를 잡아내고 싶어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적대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의 비평적인 시선 가운데 70년 동안 살며 일했습니다. 그녀의 반대자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잘못이나 일관적이지 못한 점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생애가 보인 열매는 그녀의 성실성, 열심,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생애에 나타난 세 가지 열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첫 번째 열정은 구주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무슨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 지금은 그의 모든 글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디지털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검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분의 모든 저술을 그런 방식으로 검색하면 단어 하나만 탁 집어넣으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37만 348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6만 9,27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11,583번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그녀의 글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정노의 계단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엘렌 화이트의 기별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사랑하고 모방하고 의지하라. 이것이 이분의 핵심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이고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녀의 생애에 나타난 두 번째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신조들이 교회를 강하게 지배하던 때 엘렌 화이트는 성경을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도록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표준이고 모든 개혁의 기초라는 원칙에 아주 확고하였습니다.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녀의 지속적인 권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 의미 있는 권고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기본적인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경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봉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예언의 선물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글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글을 많이 보도록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글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 명상가들이나 모든 기독교 저술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글을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더 큰 빛, 이 더 큰 빛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더 큰 빛으로 이끌 작은 빛,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작은 빛을 주셨다. 그 작은 빛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더 큰 빛, 성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또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는 성경을 높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을 붙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순종함으로 한 명도 잃음받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 위로, 지도, 모사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운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현대 진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의 패턴을 정해준다. 여러분,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엘렌 화이트의 진술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는 성경을 높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가만 보게 되면 흔히 사용하는 저들의 아주 단골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재림교회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의 사역과 그의 저술을 통하여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성경을 중요시하고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탁월한 성경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이것이 재림교회의 신앙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교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재림 교인이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의 생애에 나타난 세 번째 열정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에 나는 밤에 잠이 깨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보았다. 그분의 희생, 약한 자들의 손에서 받은 그분의 조롱과 비웃음,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고민, 그분의 배반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생생하게 나타났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떨고 있는 그 잔을 생각했을 때, 그분께서 그 잔을 마시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이 그의 죄로 멸망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분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업에 나의 생애에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서약했다. 여러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역시 함께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생애와 사역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사역의 열매가 여전히 풍부하며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기관에 복이 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저서가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미국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저술 중 정로의 계단은 16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다른 서적 13권은 2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애와 사역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학교 조직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큰 개신교 의료 보건 조직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큰 출판 사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개신교 선교를 수행하며 전 세계 210개국 이상의 가장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재림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셨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는 다름 아니라 예언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7절, 18절,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또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선물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미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또한 14장 12절,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선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적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칙들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위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의 신의 참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물은 이 선물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의 저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참된 선물은 그녀의 글들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읽는 사람이 그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익한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언의 선물은 남용되거나 오용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더 좋은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가 되는 대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선물을 오용하게 하거나 하찮게 여겨 기피하게 만듭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오래전부터 예견하였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속임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사단은 고도의 수법으로 다른 방법과 다른 통로를 통하여 참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믿음을 흔들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재림교회 내에 엘렌 화이트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저작들과 그녀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기별이 19세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영감받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단지 훌륭한 기독교 저술가로 폄하합니다. 예언의 신을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정신이 불행하게도 재림교회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기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안 읽으면 돼요. 이것이 예언의 신을 가장 쉽게 기피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그의 권면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의 신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 그것은 사실 예언의 신에 대한 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모르거나 읽지 않거나 그저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 재림 신자들 가운데 예언의 신에 대하여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소위 2세대 재림 신자들, 또한 우리 청소년 재림 신자들, 예언의 신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기피하거나 경시한다면 재림교회 신앙 정신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세속 정신으로 물들고 우리의 영적 도덕적 표준들은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의 신을 읽으면 너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론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선물에 대한 확신과 존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권면들과 교훈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구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축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